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하나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사 목사님 교회도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명성교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며 원로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목동 명성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직 주님 진리를 하루같이 주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지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창긴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오늘 세우신 강사 목사님 위에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정에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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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내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밤에도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온에서 주시는 은총의 복과 번창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우리 김상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척하여 섬기시는 미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연분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더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주의 종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미사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교회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의 그 심정으로 주의 복음 증거할 때에 하나님 많은 무리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스라에 주신 귀한 남매 우리 종태와 세영이 앞날을 축복하시고 궁복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대학에 입학한 우리 귀한 따님에게도 앞날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활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녀 종들 먼 거리에서 주의 성전 찾아 나왔습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흡족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그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신 남녀 종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밤에도 부어주실 은혜를 흡족히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
가운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279면에 있는 275면 신명기 제 8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제 8장 275쪽 구약성경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세 구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낮에 광고한 대로 우리 미사 지역에서 미사 갈릴리 교회를 한 3년여 전에 2018년도 4월 달에 개척했죠. 2018년 4월 첫째 주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가셔서 또 개척 창립 예배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 동남로회 소속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1년 넘도록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총회적으로도 또 대책을 세워야 하고 개척 미자립 농어촌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총회적으로 각 68개 노회에 하달을 해서 그 개척 교회들을 좀 많이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남로에서 오늘 제1호로 최초로 지금 해요. 목동 명성교회가 1호라니까요.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서기가 우리 동남로의 서기가 윤호식 목사님이에요. 여기도 교구장을 전에 하셨어요. 서기가 모든 일 서류도 받고 총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이나 모든 보고가 받고 보고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담감이 되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총에서 하달이 됐는데 공문도 받으셨죠? 예, 받았다고. 좀 협조를 해달라고. 아유,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자립이 되고 하니까 얼마든지 보내시라고 해서 우리 김상옥 목사님을 오늘 보내주셨고, 또 수요일에는 우리 장명수 목사님 모두 다 개척하시는 거예요. 개척. 지금 3년 차신데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미사동, 미사리 있잖아요. 미사리 저기 강동구 미사리에 이제 갈릴리 교회,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요. 미사 갈릴리. 한강도 있고 하니까 갈릴리에 그 갈릴리 호수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요. 아주 순천에서 한 7년 동안 덕신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오셔서 이제 개척을 하시게 되었어요. 순천 지역은 예수 잘 믿는 우리나라의 지역에 제일 많은 비율이 저는 순천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순천 지역이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요. 순종할 때 순자에 하늘 천자 쓰나 거기도요? 하늘에 순종을 잘해요. 그 동네가 하늘에 순천, 순종할 순자에 하늘 천자. 그 가면 다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순천 지역에. 그래서 저는 전라도 분들이 참 좋아해요. 보면 아주 순박하고 원로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우리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이 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서울대 못 들어갔어요. 이분이 들어가고 저는 떨어지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갔고 이분은 서울대에 갔어요. 서울대.
아주 공부도 잘하시고, 예,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요. 샬롬 하우스에 우리 사태에 같이 살았어요. 저는 우리 503호 살고, 목사님은 그 옆에 라인 201호에 살고, 그 아드님이 종태예요. 김종태. 그리고 우리 찬영이하고 거기서 어릴 적에 같이 뛰어놀던 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대학에 입학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대학에 입학했어요. 벌써 20살이에요. 그래서 두 남매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고, 우리 이나 사모님은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아직 못 오셨어요. 혼자 이리 오늘 오셨는데, 오늘 저녁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맞이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목동 명성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 목사님 참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 목사님 생각하면 딱 한 가지가 생각이 나요. 다른 것보다도 이전에 축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때 골키퍼를 이렇게 하셨는데, 안 목사님이 진짜 골키퍼를 잘하세요. 진짜 그냥 안 목사님 팀이면 무조건 이겨요. 왜냐하면 골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운동 신경이 굉장히 좋으세요. 예, 안 목사님이. 아마 찬영이도 운동 신경이 너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버지 그 운동 신경을 받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 목사님이 이렇게 또 귀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귀에 쓰임을 받는 걸 보면 또 같이 목회하는 저로서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이거 이 언론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도 좀 한 게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이 양심에 이렇게 꺼리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해야 된다라는 건 뻔히 아는데 그래도 나도 뭔가 수고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좀 부담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담을 아마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갖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부담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정말 이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찬미하는 삶을 살기를 참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사람을 우리도 싫어하고,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큰 은혜가 아니라도 어쨌든 은혜를 좀 베풀었는데 누군가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나를 대하면 우리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또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배은망덕한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최소한 이런 생각 우리가 다 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8절은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어도 잊어버리고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줘도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수고로 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라고 말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아도 하나님을 기억만 하면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미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한번 당첨됐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로또 복권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미지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가장 큰 자기가 이렇게 수고 별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큰 어떤 이 재물을 얻는 것이 우리가 복권이라고 생각할 때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지만 우리 성도님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고 했을 때 어떤 성도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성도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억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자기가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또 고생했더라도 그것이 다 이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큰 재물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큰 재물을 얻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우리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특별히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큰 영광을 기대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쟤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이제는 다시 이렇게 지켜주시거나 또 이렇게 또 다른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처럼 과감하게 우리를 지원해 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줄줄이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은 너가 이것이 언제 필요한지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더해서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설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설득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또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기도했더라도 기도를 적게 했다면 적게 하는 만큼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는 좀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이미 지쳐버리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전혀 이렇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나중에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억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기도했는데 몇 달을 기도하고 몇 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돼가지고 실망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이 기도가 응답됐을 때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미 효율을 많이 따져요. 효율을. 적은 시간에 적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결과, 이것을 하면은 그게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해서 기도를 내가 뭐 며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도 응답이 나타나면 야, 내가 정말로 기도를 잘했다 생각하는데 정말 잘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뭐 기도 얼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저는 기도를 얼마 안 하고 응답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가도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하면 좀 고생하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이 주머니에 너 눈물이 가득 찰 때까지는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가 오랫동안 해야지만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저도 지금 기도 뭐 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부응하는 것인데 이 3년을 기도해도 안 되니까 어떨 때는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를 위해서 40살 때까지, 20살 때 목회해서 20년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40살이 되기 전에 한 35, 6 됐을 때 이거 15년 이상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이렇게 40살까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40살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해가지고 내가 잘못 기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목사님이 돌아보시기도 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게 이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은 20년을 기도해 놨기 때문에 이 명성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때 이게 내가 했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20년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응답이 나타났을 때 자신이 생각나면 이건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응답이 안 돼서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진정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응답을 미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빨리 주고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사정이 얼마나 딱하고 우리의 사정이 얼마나 딱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바로 특별히 큰 것을 줘버리면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지 않으면, 또 은혜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또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참 안 좋아지는 거죠.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다 이렇게 이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다 자기가 하고 행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기 때문에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또 선한 일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꺼리낌 없이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얻었을 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물을 얻으려면 기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재물을 얻으려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장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또 종업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또 상황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모세를 순종을 해서 이 40년 동안 그들도 고생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 과정의 끝에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던 그 응답이 생겼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에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봅니다. 시편 18편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는도다. 다윗은 원래 직업이 장수고 싸우는 군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왕으로 알고 있지만 옛날 왕이 해야 될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 왕은 나이가 들어도 원래 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왕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왕성하고 큰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자기가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자기가 여러 모양으로 전쟁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하나를 응답을 받았고 영광을 돌려야지만이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계속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활을 쏴야 됩니다. 특별히 놋 활을 쌀려고 할 때 놋 활을 이렇게 당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놋 활은 금속입니다. 금속. 이 무겁고 이 당기기 힘든 활을 그가 당기려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는 이미 돌팔매질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이 활을 당기는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놋 활을 당기겠다라는 고백을 그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모든 것이 쌓여서 나중에 이기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에게 용맹한 용사 33명이 있어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자기가 혼자서 앞장서서 나간다고 해가지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용사 33명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꼭 전쟁에 이겨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겠다 했을 때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날이 사실은 아주 까마득하게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해도 계속 지기만 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전쟁 준비를 위해서 내가 사람을 모집하고 내가 훈련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을 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응답,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기도응답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다 한 나라에 가실 텐데, 한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마 곡조가 있는 이마 노래만 계속 부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것도. 진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고 너무 감사가 충만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꺼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그 찬양의 대열에 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려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들이 지금 40년을 어쨌든 간에 고생해가지고 앞에 자기의 이 부모님들은 광야에서 어쨌든 고생하다가 다 죽고 이제 그의 이 20살 이하인 자녀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자기들이 고생해서 간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죠. 왜 그들이 애굽에 살다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살다가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 후손을 저 가나안 땅에 이곳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40년 동안 수고한 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찾은 게 아니에요. 물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안 했다면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고 또 설사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그들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한 땅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내 손의 수고와 내 능력으로 갔습니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그래 그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에 따라서 어떤 일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옛날 신분 사회에서는요, 참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잘 살고 이렇게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땅을 얻는 거, 특별히 귀족이나 왕족은 다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왕이 또 국가가 그 이 사람들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사한 것들입니다. 성도 주고 이 종들도 주고 뭐 해마다 이렇게 이 국가에서 이렇게 여기 녹봉이라 그러나요? 그 월급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왕족이니까, 그 사람이 귀족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귀족이 돼서 귀족된 것도 아니고 왕족되고 싶어서 왕족된 게 아니라 자기 부모가 귀족이고 왕족이니까 부모의 유업을 그대로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도 철저한 신분사회에서 동양에서도 이 조상을 그렇게 이 특별히 왕족과 귀족은 잘 섬겨요. 평민들은 이게 이 조상 이렇게 있잖아요. 집에다가 이 죽은 그 조상의 그 위패를 모시는 것은
이 평민들은 안 합니다. 뭐 자기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귀족이나 왕족들은 위패를 갖다가 제일로 좋은 집에다가 그 넓은 좋은 곳에다가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좋은 집을 뭘 그렇게 이 조상의 이 위패를 모시는 데다가 다 해가지고 다 시간 다 쓰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지금 현재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부모 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잘했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는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참 믿음 생활하기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가 힘드는 게 요즘 시대는 능력 사회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성실하게 일하면 어떤 재물을 얻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을 해주셨어도 이것이 쉽게 우리의 이 사고방식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나에게 지금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하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다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하늘에 이렇게 별과 같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고 땅에 모래와 같은 후손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어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이 후손 중에는 물론 이 육신적인 후손도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으려면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약속받는 게 뭐냐 그러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뭐 지금 이 중동 지역 뭐 현재 뭐 이스라엘 그 땅만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뭐 우리로 말하면 재물과 같은 것이고, 땅이 있어야지 뭐 농사질을 하고 땅이 있어야지 사업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서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다. 그러니 나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도 아니고 뭐 이게 나는 뭐 지금부터 1500년 아니다 3500년 전의 사람이고 이게 뭐 그 옛날에 그 약속한 것이 뭘 지금까지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셔서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뭐 주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권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잘 안 보이고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 그렇게 말한다면 뭐 이게 뭐 이 미쳐도 본전인데 뭐 아브라함의 유업을 내가 얻을 자라고 말했으면 그냥 내가 일단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이미 유대인들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뭐 굉장히 잘 살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얻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좋은 것들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이 땅의 것을 자기가 소유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해줬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쉽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 중에 사업이 잘 되고 뭐 어떤 이 아파트가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뭐 요즘에 당첨되면은 많은 재물을 얻으시잖아요. 아니면 또 어떤 일이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믿음으로 그냥 고백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그 재물을 얻으려고 고생도 했지만 내가 고생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줘가지고 얻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으로 내가 지금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주의 보혈로 직접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바로 받은 것이지만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약속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이 영적인 문제,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주일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또 이러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고 막 애쓰고 힘쓰고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와가지고는요 절대로 주일 저녁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 못합니다. 저도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목사 아들 딸인데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상요 예배를 막 적극적으로 새벽 예배도 나오게 못해요. 그거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해주고 우리가 강구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기도 제목도 모르는데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성령께서는 알아서 기도해 줘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삶이 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된 것은 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잘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분화시키기는 뭐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장받고 잘 된다면 그 외의 모든 좀 영적인 분야 그쪽은 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는 하는데 참 영적으로는 참 눈이 멀고 소경이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 공부도 참 많이 하고 뭐 구약도 많이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고백해야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꺼리끼지 않게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좀 하라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고 응답받는 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되면 엄청난 응답이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것은 기도 조금만 해도 그냥 주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은혜 안 갚아도 되니까. 그러나 큰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은혜 안 갚으면요, 이건 정말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려면 반드시 오랫동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해서 기도하고 통곡해서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이 좋은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큰 기도 제목, 우리가 원하는 그 큰 기도 제목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다가는 우리가 너무 지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젠가는 재물을 주실 것이지만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나에게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붙잡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조그마한 어떤 곳에서 이 사업터를 얻게 해주고 오늘 또 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기 전에 모든 준비 하나하나 과정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기도가 응답됐을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설사 그런 날이 오기 전에도 기도응답이 안 돼도 이미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진리 생활을 하는 것이지 제가 뭐 특별히 뭐 기도 많이 하거나 뭐 제가 뭐 무슨 뭐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안 가르쳐주면 열심히 수고 그러면 이단으로 가는 것이고 도리어 정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우리의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우리 목동명성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또 예비하실 줄로 믿고 우리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분목사 때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보니까 우리 교구장 때보다 훨씬 더 아주 깊이도 있고, 참 기도를 참 오래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이었고, 성령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2장 찬송 부르시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사순절을 지납니다. 금년 부활주일은 4월 4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잘 지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수요일은 우리 장명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반기 장학금 대상자들을 다음 주일 수요일까지 24일까지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특수는 우리 차량부에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먼 길까지 오라고 해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격려금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받으시죠. 적지만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준비했는데 이것은 사모님한테 갖다 드려요. 이거는 이나 사모님한테. 뭘 또 꺼내와요. 헌금. 아이고, 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헌금 하시면 어떡하나요? 너무 죄송하네요. 감사 헌금까지 이렇게 해오셨어요. 아유, 감사하고.
기도를 오래 해야,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10년, 20년 하시고 나니까 이렇게 크게 부흥을 또 주셨더라. 아주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지금은 참 어렵지만 나중은 더 미사 지역뿐만 아니라 그 강동구 전체를 또 구원하는 제2의 명성교회처럼 크게 미사 갈릴리 교회가 부흥되도록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또 몰아주시면은 뭐 메추라기처럼 몰아주시면은 성도들이 많이 가실 줄로 믿고,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셔도 지금 등록 교인들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낙심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당에서 간간히 전화가 와요. 지나간 권사님들이 전화 와서 안 목사님 좀 어려운 교회 도와드릴 데 없습니까? 아이고 왜요? 그러니까 돈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아파트도 팔고 나면 뭐 이렇게 좀 남는 게 있대. 남는 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 재물을 어디다 쓰면 좋겠냐고, 어디 개척하는데 어려운 교회 없냐고. 아이고 많지요. 잘 됐다, 이제 전화하면 잘 됐다, 이거 어디 하나 걸렸구나 싶어서 딱 촉이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딱 이분이 늘 생각나요. 그 이권사님이 어디 좀 보내고 싶은데 좀 추천을 해달래요. 통장에 들어가죠, 돈?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봐요. 참 어렵게 그렇게 하시는데도 늘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몸이 아주 날씬하게, 원로 목사님 개척 초기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10년 기도하시면은 또 크게 우리 본당처럼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빼빼 마르셨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제 지금은 뭐 몸이 아주 더 좋아지셨죠. 늘 이 목사님이 늘 생각이 나요. 저랑 동갑이래요. 동갑이고 또 명성교회 같이 이래 부목사로 몇 년은 같이 있었는데 참 순해요. 참 순하고 참 목회자다. 너무 참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구나. 어떻게 전라도에 이런 분이 계시는가. 참 보배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도와드릴 건 없고 또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저희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 우태임 권사님 지난 수요일 날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5살짜리 우겸이가 깨어나서 찬송을 불렀. 다섯 살짜리예요. 아멘. 뇌출혈 수술하고 이 기억력이 또 살아나고 이 발음도 이제 정확하게 되고 찬송을 부른 걸 우 권사님이 녹음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기도해 드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치료제도 없고 5살짜리 아이들이 그 뇌출혈이 오는 것은 뭐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고여 있는 피를 계속 빼내고 있는데 기억력도 살아나고 자기가 찬송을 하는 것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종년이나 우리 정윤이 다 그 어릴 적에 또 사고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께서 의식 없을 때도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살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미사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오늘 모두 차량부, 방송부,
실내외 안내 모두 수고 오늘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지금부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돌려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목동 명성교회 교인분들과 우리 안 목사님과 또 부족한 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